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이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가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단지 그냥 그가 혼자서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다소 소심한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또 의심이 많은 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는 또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바로의 궁에서 교양과 학식을 쌓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질도 또 우리의 어떤 능력도 학력도 사용하시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 대단한 학력을 갖고 또 그런 교양과 또 바로의 그런 왕자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가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전까지는 그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후 그것이 이제 온 궁 가운데 알려지게 되고 그는 이제 그 바로의 궁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저 한 사람의 목동으로 지내게 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깊은 광야에 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그냥 뭐 흔하게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게도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타고는 있으나 그러나 불은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너무 신비롭고 또 놀라워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그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과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차원의 어떤 비전, 하나님 차원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때로는 크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모세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푹 썩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약물이나 치기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의 마음에 이제 스스로 체념하고 단념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지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라든지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는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는 너무 스스로가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크고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누구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때로는 까맣게 잊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있고요. 나는 이것이 없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학력, 그것을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쯤 됐으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요,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들을 만났을 때, 또 바로 앞에 섰을 때 너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시냐?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들을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부르신, 말씀하신 이 스케일은 내 삶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만물은 그저 피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자 하나님이 뜻하시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피조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조물주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을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과 그 공간과 어떤 그런 것에 막혀있는 제한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것이 안 돼.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실패한 자야. 나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는 나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아라고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어떤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을 찾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고 그가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는 촌의 어부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 그는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인 우리 무디에 대한 이야기들,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구두 판매원에 불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어떤 한 설교를 통해서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이 세상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은 알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디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저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디는 헌신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디는 그의 평생을 통해서 평생 2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성되어졌습니다. 또한 많은 그런 청년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 해외의 선교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기록이 그런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나의 마음,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좌절했어. 나의 그 어떤 것으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의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나의 무능력함 가운데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은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비록 나는 과거에 실패한 자였고 나는 무능한 자였고 나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